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더 나은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히브리서는요, 배경적으로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서신이 기록되어졌는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던 그 시대에 바로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설상가성으로 유대사회와 종교의 어떤 미혹과 그런 협박 속에서 참으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배교하는 현상이 그 당시에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격려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불신앙으로 돌아가거나 또 배교하는 것,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의 계획, 이것은 어떤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하신 분이신지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냐면 선지자, 또 뭐 제사장, 천사, 또 뭐냐면은 모세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탁월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히브리서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장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놓고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을 잘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나아갔는지 대해서 소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4절부터 오늘 본문을 제가 잡았는데요.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던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성경 창세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7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받아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왜 안 받으셨을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 가인에 대해서만큼은 그가 악한 자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합독하십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그래서 보니까 가인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의로운 아벨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인의 삶이 그 예배를 드리기에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린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어야 되는데 삶이 받쳐주지 못하는 예배자였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창세기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첫 것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역시 출생을 하게 되면은 장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쳤어요. 레이인으로 이렇게 바쳤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렇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어요. 첫 것이란 것은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거, 구별된 거, 그렇게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그런 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인은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곡식 제사를 드린 거예요. 소제를 드리는데 곡식을 첫 것을 구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담겨져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물을 준비할 때에도 가장 내 마음을 쏟아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벨을 가리켜 성경은 신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게 되면 의인 아벨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벨의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붙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벨에게 칭호로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 네. 4절에 나오죠. 11장 4절에 이브리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것은 참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큽니다. 형식적인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예배자는 먼저 무엇이 받쳐져야 된다고요? 삶이 받쳐져서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예.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라. 구별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종수 박사 이야기를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이 썼던 간증집 너는 내 것이라 오래된 책이죠. 그런데 그분의 간증집에 보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서울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암 전문 의가 돼가지고 전문 병원을 경영하는 그런 박사예요. 그런데 그분이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너 하늘나라에 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전도사님과 함께 막 기도를 뜨겁게 했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에서 무엇이 계속 터져 나오냐면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방바닥을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되어진 회개가 아니라 성령께서 회개형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는 회개인 거죠. 회개를 하고 났더니 평안이 그렇게 물밀듯이 자기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더라는 이야기를 그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종수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더라는 겁니다. 원종수 박사는 그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고 또 울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홀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기도를 하러 가셨다가 길목에서 소경 거지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원종수 박사에게 그때 당시에 목욕을 좀 시켜주라고 하고 이제 옷을 이렇게 빠르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옷이 속옷이랑 다 낡았겠죠. 그러니까 속옷도 챙겨서 이렇게 새 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자기에게
딱 하나밖에 없는 속옷을 내어서 할아버지를 입혀드렸대요. 근데 인제 이 할아버지가 단칸방에 사는데 할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와 본인과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화장실 갈 때도 눈이 안 보이니까 모시고 가야 되고 식사도 다 챙겨서 먹여 드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불평이 나온 거예요. 어느 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그 일을 인제 끝까지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인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어요. 봄이 되니까 인제 할아버지가 어디론가 인제 가셨어요.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가시고 나서 이 원정수 박사가 이제 그때가 고등학교 2 학년이었다는 것이죠. 어 로마서를 읽는데 1 장부터 이렇게 읽었대. 일 주일 뒤에 딱 읽었는데 로마서를 다 보고 났는데 갑자기 눈을 감으면은 로마서 1 장부터 16 장까지 막 책이 넘겨지면서 싹 그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 읽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공부를 하잖아요. 눈을 감으면 책장이 막 넘겨지면서 시험 볼 때 답을 적는데 답을 다 기록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이분이 그래서 서울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국에서 전국 의사고시에 1 등을 했더랍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이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가서 암 전문 병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인제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의료 선교를 하는 그런 분이세요. 참 그래서 이분이 그 할아버지가 가시고 나서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종수야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나가던 나그네 거지에게 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원정수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에 제가 이렇게 공감이 되어지고 많이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원정수 박사의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길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단칸방에 살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실은 고등학교 2 학년 때 450 등에서 350등 하는 사실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아버지 가시고 나서 1 주일 뒤에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부터 일어난 사건이 책장 눈만 감으면 책장이 넘겨지면서 글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시험을 봐도 그게 다 그래서 답을 다 쓸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만약에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막 이렇게 "내 팔자는 왜 이렇게 기구해 가지고 뭐 어쩌고."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아이가 자랄 때 그 소리만 듣고 자랐다면 어머니의 탄식 소리만 들었겠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길러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어머니였다는 거죠. 기도하러 다니고. 그래서 이 원종수 박사도 어렸을 때 보면은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그렇게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이렇게 성령 갖고 거듭나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던 아벨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이 수반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정 예배자적인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오늘 보니깐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녹에 대한 기록이 사실은 창세기 5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5장 21 절부터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참 특징이 있어요. 365세. 우리가 1년 하면은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이렇게 나와요. 이 네 구절 속에서. 예. 동행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신 대로 발을 맞추며 그렇게 함께 하나님과 걸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 죽음 심판을 알리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을 던지는 자, 경고라는 거죠. 에녹도 살아가다가 65세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따라 살지 않았을 거라는 추정을 해봐요. 그러니까 첫 아들 무두셀라를 딱 낳고 나서 창을 던지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삶을 터내서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에녹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는데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11장 5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그런 에녹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인물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보게 되면은 종말의 시대가 2번 기록되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종말은 뭐냐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해서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종말은 언제? 불로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 그 끝은 멸망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말세는 지금 시작됐다는 거죠. 언제부터?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리켜서 말세 지말이다. 끝이 다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인물 노아는요. 첫 번째 종말을 맞이했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도 맞이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았잖아요. 홍수로 다 이 세상이 다 잠겨버렸던. 그런데 노아의 시대와 지금 시대가 유사한 점들이 많아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보니까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 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멀쩡했던 지금 이 현실이 어떻게 됐어요? 홍수가 다 뒤덮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홍수가 다 덮어가지고 이 코로 호흡하는 기식이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 한다. 유사한 점인데 이것은 뭘 말할까요? 뭐가 문제여서 다 이렇게 이것을 꼬집어서 말하고 있을까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 일에만 이 현세적인 문제만 이 땅의 일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얼마나 타락했는지 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또 11절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6장 11절부터 12절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연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6장 11절 12절에 부패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부패, 썩었다라는 것이죠. 온 땅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부패했어요. 포악해요? 예, 땅이 부패했어요. 그랬더니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걸 리셋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런데 멸망할 때 노아와 그 가족들만 다 구원을 받았어요. 예.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구원받은 것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부 세상에 물들어서 세속적으로 다 그렇게 살아갈 때 노아는 어떻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이.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를 가리켜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 120년 동안 미쳤다고 해요. 저 사람 미쳐버렸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요. 그리고 멀쩡한 이 세상이 망한다는 거, 멸망한다고 계속 말을 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당신들도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냥 입을 닫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계속 선포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전도합니다. 천국 지옥을 말해요. 보이지 않는 천국 지옥을 찾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십시오. 저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속죄에 죽음을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 구원받습니다.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옥이 어디 지옥이 있어? 뭔 천국이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안 믿어요. 이 세상은. 당시에 노아가 외쳤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도 천국 지옥을 말해요.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로 사람들은 듣는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멸망한다니까 그 멸망한다는 소리를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 36,250가지의 이 예언이 다 거의 다 이게 성취가 되어지고 몇 가지만 남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방주가 얼마나 크냐면요. 방주 길이가 135m. 예. 그리고 폭이 22.5m. 그리고 높이가 4층 건물에 높여가지고 성경에 보면 막 창문이 이렇게 막 다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높이는 13.5m. 그래서 넓이가 약 8.891 평방미터 이런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장이 작은 야구장이 한 20개 정도 되는 그런 넓이의 이런 방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노아에게 이렇게 짓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부정한 것 정한 것 전부 해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과 그 모든 암수 한 쌍씩을 나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그대로 이 생물들이 존속할 수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와 같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멕시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 나이 65세야.
현재에 살고 싶어도 늘 나를 과거로 돌려보내지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우리 인간은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과거를 먹고 산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소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재적인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내다보는 것, 내일을 바라보는데 그게 바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청각장애 발레리나가 있어요. 강진희 씨.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유명한 분이라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이 강진희 씨는 선천성 고난청 청각장애인이에요. 선천성 고난청. 그래서 그는 뭐냐면 보청기를 끼고 이렇게 그 리듬을 이렇게 익혀가는데 눈으로 익히는 거예요. 이 강진 씨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너는 참 이렇게 춤추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음악을 들을 수 있어야 이게 춤이 되어지는데 엄마가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도 발레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보청기 끼고 하면서도 이 관객들이 막 박수를 치는 것이 음악이 틀어진 걸로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춤을 추는 그렇게 음악과 맞지 않는 무용을 했던 그런 모습들도 많이 강진희 씨 가운데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음악 소리가 무용으로 이렇게 발휘하는 그 무대에 의해서 제대로 맞지 않을 때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쩌냐면 매일같이 연습을 해서 발톱 10개가 다 빠져나가고 하루에 더 시간을 늘려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부산 산업대에 콩쿨 대회가 있었는데 음악이 다 멈췄는데 본인이 계속 이렇게 무용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지금 이제 예선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울고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자기의 무용을 이렇게 한 거죠. 음악 소리가 이게 리듬하고 잘 안 맞으니까. 그런데 뭐냐 예선을 통과하고 부산 산업대 이 콩쿨 대회에서 1등을 이렇게 수상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강진희 씨를 보게 되면 믿음이 참 좋아요. 그의 간증을 보게 되면은 어머니랑 아침에 늘 성경을 읽었다고 하거든요. 성경을 읽었는데 자신이 가장 크게 감동되어졌던 것이 여호수아.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그냥 돌기만 했잖아요. 아무것도 그들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 7째 된 날에는 7번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러 갈 때 함성만 질렀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강진희 씨는 뭐냐면은 여리고성에 무너진 거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자신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무용을 하지 않고 쉴 때에는 내가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침묵 속에서 계속 나는 믿음으로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실수하고 계속 안 될수록 어쩌냐면은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거죠. 여리고성은 무력으로 된 게 아니었어. 믿음으로 된 것이었어. 그래서 매일같이 믿음으로 그것을 무용을 연습을 하는 그 강진희 씨의 그런 간증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청각장애인으로서 이렇게 발레리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것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청각장애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원종수 박사처럼 너무 가난이 싫어가지고 매일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인간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지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오늘 우리 찬양을 불렀듯이 바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좋은 말씀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 진정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기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